주일 일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외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 1월의 찬양 우리 나를 통하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은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1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와 오늘 주일 거룩하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들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광 받으시고 기쁘시고 합당하신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단계까지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11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다른 마이크를 조금 잘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191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박수 치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리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1절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신현종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큰 영광 돌리겠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해 2023년을 맞이하여 더욱더 열매 맺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저의 삶에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게 하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안산 광명교회를 사랑하시고 크신 복을 함께 해주시는 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이외에 하늘의 영광과 무한한 복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안산광교회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축복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마다 세상의 친구가 되는, 또 이 세상을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 라코와이 교회와 캄보디아 캄봇 안성감 교회에도 동일한 은혜로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또 어린 주일학교, 청소년부 주일학교와 함께 동행하시고 크신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영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언제나 큰 복을 함께 하셔서 주어진 소명대로, 주어진 탤런트대로 꿈과 소망 가지고 지혜롭게 성장하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임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롭고 정직한 역사가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들에게 주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양훈식 담임 목사님 크신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며 아멘.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으시어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단에 전하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의 말씀이요 성령의 은혜 역사가 임하여서 듣는 저희들 한 마음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며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큰 영광 돌리는 우리 하늘빛 찬양대에게 하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이 하늘 보좌를 기쁘게 하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귀하고 복된 시작이 되기 원합니다. 이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라. 할렐루야. 우리 2023년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도 꼭 기도할 때 2023년에는 우리 안산 광명교회와 성도들, 우리 나라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재직 수련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고요. 새벽 기도가 20일 새벽 기도가 오늘 일주일째 진행됐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신앙인들 함께 주제를 가지고 은혜 나누고 있는데 힘내시고 이제 7일 마쳤으니까 20일 완주하시고 2023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이번 주가 방학을 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딸도 목요일 날 방학을 해요. 꼭 자녀들 데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캄봇 안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올해는 꼭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올해 한 3억 정도 헌금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사목교회를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인도 선교 후원 이도영 목사님, 지난주에 저희가 처음으로 선교 헌금을 보내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습니다. 선교하는 성도와 선교하는 교회는 차원이 다릅니다.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창세기 24장부터 읽습니다. 24장부터 46장까지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고 필사하신 분들 선물 있으니까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필사 꾸준히 하겠습니다. 1월에 찬양도 많이 부르시고 1월에 독서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날은 경기 중부노의 신년 할애회가 삼성교회에서 11시에 있습니다. 저하고 이규영 장로님하고 장근철 장로님 세 분이 참여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는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오후 예배 드리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일 날은 화요일 날인데요, 경기 중부노의 임시노회가 화평교회에서 있습니다. 노회를 위해서 평안하도록 은혜롭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22일 날은 설주리인데 연합예배 11시에 딱 한 번만 드리고 그때는 식사가 없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일 날은 당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월 29일부터 2월 29일, 2월 5일 2주간에 걸쳐서 광명시찰에서 교사대학을 하는데 되게 수준 높은 교사대학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꼭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새 믿음, 새 소망, 새 능력, 새 비전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올해는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삼성도 LG도 4분기에 비해서 무려 이 영업이익이 70%, 90%가 줄었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총회 꼭 해주시고요. 오늘 식사는 정진범 안수 집사님, 김재숙 권사님이 아버지 되시는 우리 참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권사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모시는 건, 아버지가 딸을 모시는 건, 딸이 아버지를 모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모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런 분입니다. 오늘 정무훈 권사님 생신이래요. 그래서 식사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을 선물로 주시고 둘째 주일에 주의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새 마음, 새 믿음, 새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2023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긍휼, 자비 모든 것이 크고 넓고 위대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수원예물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정성을 향기롭게 받으사 하나님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드리는
내딛는 손길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2023년은 위기의 시대랍니다. 참 어려운 시기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가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일터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추락하는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여 지역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세계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사 늘 주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정진범 안수집사님, 김재숙 권사님께서 귀한 음식을 대접합니다. 대접하는 손길과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지며 풍성하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일 새벽기도 중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간증을 남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새해는 특별히 습관, 태도,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가진 실력은 15%예요. 태도와 자세가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고 사회에 우등생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못했다고 사회에 낙오자가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태도가 중요한데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5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첫 번째 습관이 뭐냐? 기분에 따라 일관성 없이 태도를 자주 바꾸는 습관이에요. 네. 너무 기분에 의해서 태도를 자주 바꾸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태도와 자세가 일정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쁜 습관이 뭐냐? 가짜 뉴스나 남의 말에 생각 없이 동의하는 습관이에요. 특별히 얼마나 가짜뉴스가 많고 거짓 보도가 많고 너무나 많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무턱대고 믿고 따르는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생각 없이 동의하지 말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하소연이나 푸념이나 자신의 약함을 자주 드러내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하소연하고 푸념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네 번째, 아는 척, 잘난 척, 있는 척, 척하는 습관을 가지면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가 뭐냐? 타인의 요청에 글쎄, 다음에 항상 미루는 습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중요한 분기점이 16장입니다. 16장 이전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아주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세요. 그런데 16장을 딱 분기점으로 거의 기적이 안 나옵니다. 딱 하나 나옵니다. 16장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장입니다. 왜 16장이 중요하느냐?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백 전과 고백 후는 다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이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얘들아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참 중요합니다. 2023년 우리 안산광명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라 창립 20주년이 되었습니다. 2003년 2월 15일에 저희가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8명이 내 가정에 8명이 창립 예배를 드려서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개인 의자였어요. 청순너부실에 있는 개인 의자를 놓고 이곳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예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으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의 분기점이 되는 16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가십니다. 그곳에는 로마 황제 판이라고 하는 판 황제의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로마는 지배하는 곳마다 황제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궁금한 게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이야기고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지금까지 3년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배우고 함께 동거동락한 너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고백이지요. 여러분,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너무 거룩한 이름이에요. 위대하신 이름,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름, 사람이 입으로 거론하기에도 위대하신 하나님 이름이 뭐냐?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란 이름이 너무 거룩하고 위대하니까 여호와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야훼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훼. 예.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야훼라고 써 있어요. 전사님 띄워줘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야훼. 여호와란 이름을 함부로, 우리 10계명에서도 여러분 3계명이 뭡니까? 내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게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마라. 죄인이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 여호와. 그래서 야훼. 그런데 이 야훼라는 말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아도나이. 이 말은 나의 주님, 마이 로드, 나의 주님.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아도나이.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오늘 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 퀴리오스란 말이에요.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란 말은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얼굴이라고 그랬잖아요. 얼굴. 임금님의 얼굴은 용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용안. 표현이 다르잖아요. 이 퀴리오스란 말은 뭐냐? 황제에게만 쓰는 용어인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퀴리오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이 퀴리오스란 말은 주라는 뜻이에요. 임금 왕자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주인 주자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주. 따라서 합시다. 주. 주님. 주인님. 같은 말이에요. 저는 주인님이란 말을 더 좋아해요. 그렇죠? 주인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 목사님인가? 장로님인가? 권사님인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건 뭐냐? 교회의 주인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이건 큰 잘못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싸울까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 교회야. 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주님, 주인님은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에서 말하는 퀴리오스라는 말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고 주님이 되고 주인님이 되시는 예수님에게만 쓰는 호칭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 주님, 주인인 삼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아이가요, 엄마가 어떤 아이에게 뭐라고 심부름을 시켰느냐? 얘야, 저 깜깜한 밖에 가서 빗자루를 가져와라. 근데 이 아이가 깜깜한 밤을 너무나 무서워하는 거예요. 캄캄한 데를 무서워하고 어두운 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하는 거죠. 밖에를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 밖에 나가면 무서운데 나 안 나갈래.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이 안에서도 지켜주시지만 어두울 때 있을 때도 예수님이 너를 지켜주셔. 정말이야? 그래. 예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니까. 진짜야? 예수님이 너를 지켜주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가서 가져오면 돼? 그래. 그런데 이 아이가 밖으로 나가는 문을 살짝 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거기 계세요?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과 예수님을 부리는 신앙은 다른 거예요. 무속이 뭐예요? 무속은요, 왜 무속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을 부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을 조정하는 것이 무속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뭐냐?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 되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진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다윗은 시편에서 45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누구이시니? 내 누구이시니?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뭐할지니라?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경배합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이 병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받으려고 하고 내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큰 잘못이죠.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왜 머리가 위에 있습니까? 머리가 밑에 있으면 머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먼저 떨어지면 뇌진탕입니다. 머리는 위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위에 계셔야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죠.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거든요. 그 복음성가는 이 복음성가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우리는 정말로 인생을 살면서 가끔 하는 실수가 뭐냐? 주인을 착각해요. 내가 주인인 줄 안다고요. 여러분이 주인이면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대로 해봐야 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제가 전도할 때 어떤 분 만났어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53년을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몸은 병들고요, 혼자 됐고요, 지질이 가난하고요, 사람 주변에 사람도 하나도 없고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라고 살아오셨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참 당신 안 됐습니다. 결과가 이겁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거 내려놔야죠. 주인이 아닌데 주인 삼은 건 내려놔야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외세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거짓신을 섬기니까 결국에는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그리고 70년간 포로로 이끌려가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한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 주인 삼고 예수님만 주인 삼고
신앙 고백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송가 96장을 자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노아 목사님 1892년에 젊은 부부가 조선 땅에 발을 들였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20년 전에 양 목사님이 안산에 왔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었어요. 그 단 이유는 단 한 가지, 교회를 세우겠다고. 1892년이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가 세상말로 가난한 나라고 세상말로 뒤진 나라입니까? 그런데 젊은 부부가, 공부도 많이 한 젊은 부부가, 자기 나라에 있으면 먹고 살 일 걱정하지 않을 젊은 부부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 땅에 왔어. 결혼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6년 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네요. 6년 만에. 6년이면 얼마나 시간이 많은 시간이에요. 지칠만도 하잖아요. 큰 첫 아이를 가졌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동안의 피로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달, 3달, 5달, 8개월째 됐는데 그 아이가 죽은 겁니다. 첫 아들을 양화진에다 묻었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6년 만에 첫 아들을 얻었는데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죽어서 양화진에 묻었어. 하나님이 또 주시겠지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3년 뒤에 아픔이 아물어 갈 때쯤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더 조심하면서 이 아이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10달을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902년 3월 7일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한올 만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또 데려가시고, 기가 막히잖아요. 첫째 아이는 8개월 만에. 우리나라가 의료가 좀 괜찮았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둘째 아이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또 하나님이 데려갔어. 둘째 아이도 양화진에 묻었어. 1년 뒤에 두 아이를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아내가 죽었어.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까지 양화진에다 묻었어요. 아내와 두 아들을 양화진에다 묻은 거예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왜 서양 고쟁이가 우리나라에 와서 저렇게 고생하나? 자기들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님은 대체 누구길래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기가 막힌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좀만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한 질문 아니에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민노아 목사님이 대답을 하지 않고 찬송가를 하나 그때 작사 작곡합니다. 그 곡이 96장이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찬양.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네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길래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 반석으로 삼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도 기초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인생의 기초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로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건강하지 못하면 써먹을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13년 동안 안산광명교회를 개척할 때까지 13년 동안 교회를 주일을 빼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이죠. 개척하고 20년 동안 주일을 빼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33년 동안 여러분 강단에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교회를 섬긴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 주셨으니까. 그래서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되지. 두 번째 기초가 뭐예요? 태도와 자세가 성실하고 진실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가진 게 많아도 성실하지 않으면 빛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은 한 판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젊은이들 똑똑한 거 인정해요. 돈을 성실하게 벌어야 되는데 왜 일확천금을 노리는지 모르겠어요. 영끌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행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성공했답니까? 지금 곡소리 납니다. 우리 집사님, 젊은 집사님 부부가 작년에도 저한테 목사님, 친구들이 집 산다고 난리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사면 너 죽어. 지금 사면 너 죽어. 사면 안 돼. 기다려. 지금은요, 그렇게 감사하다고 저는. 왜 집 샀나요? 마치 그거 사면 막 하루아침에 부자 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집값이 50%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떨어져야 우리 젊은이들이 집을 얻어서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태도와 자세 너무너무 중요한 기초잖아요. 교회의 기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기초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하나님 말씀 읽어주세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예수님만이 그 터란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기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기초입니까? 가톨릭은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섬기잖아요. 265대까지 갔습니다. 교황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교황은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교회의 기초란 말이에요. 저는 개척하면서 처음에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기초로 삼고 예수님만 우리 안산광명교회 터가 되고 예수님만 우리 안산광명교회 반석이 되심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기초가 뭐죠? 신앙고백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고백이 기초입니다. 신앙고백을 바로 해야 돼. 왜 결혼식 할 때 여러분 고백을 듣습니까? 그 고백을 해도 결혼하고 나면 사네 못 사네 그러잖아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림살이로 행복하게 삽니까? 집이 덥다고 가전제품이 최신식이라고 행복할까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그래서 교회는 두 종류의 교인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도와서 등록하면 원입교인이라고 그래요. 원입교회. 등록했다, 원입했다, 들어왔다, 입했다 그런 얘기예요. 더 중요한 교인이 세례교인이에요. 세례교인의 특징이 뭐예요? 신앙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입교인보다 중요한 건 세례교인이에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 12월 달에 세례 집사님 교육을 했더니 집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집사님도 이게 되게 어렵네요. 어려워야 되죠. 쉬우니까 가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성전에 나와 기도합니까? 성전에 나와 기도해야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가.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초가 뭐죠? 믿음의 선조들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도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마틴 루터와 칼빈 500년 이상 전통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전통은 쉽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얼마나 이 믿음의 전통이, 거룩한 주의를 성수하는 전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본질이 중요하다. 강단에 커튼을 치느냐 안 치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피아노를 이쪽에 두느냐 저쪽에 두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본질, 예배, 주일 성수, 하나님 앞에 11조하는 신앙, 철저하게 기도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본질, 전통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야. 그게 하루아침에 됐습니까? 제가 시골교회를 섬길 때 시골교회가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옛날에는 풍금을 놨다고요. 풍금, 바람으로 치는 풍금, 막 페달을 밟아야 되는 그 풍금을 치면서도 예배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믿음의 선배들의 땀이 있고 그 신앙이 있고 섬김이 있고 수고가 있어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 반석 삼고 흔들리지 말고 교회를 잘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세계에는요 두 가지 세계 있어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이고 세상에 죽으면 끝나, 죽으면 안 끝나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요. 근데 교회도요 지상의 교회가 있고 천국의 교회가 있어요. 지상의 교회를 다른 말로 따라갑시다. 전투하는 교회.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천국의 교회, 천상의 교회를 승리한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 새해 인사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인사는 여러분 뭐가 복일까요? 여러분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올해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추락할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인사보다 새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코로나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중국이 저 모양이죠. 여러분, 3개월 후에 12억 명이 감염될 거래요. 12억 명. 중국 인구의 3분의 2가 감염된다는 얘기.
거기다가 위드 코로나 다 풀어버린 거야. 참 무책임해요. 참 이기적이야. 몇 명이 죽을 거냐? 150만 명 이상 죽을 거래요. 우리 김경중 집사님, 송은미 집사님이 지금 중국에 계시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한인들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백신이 물백신이었거든요. 약이 없어요. 의료시설이 우리나라처럼 돼 있질 않단 말이에요. 질병과의 싸움에서 얘기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병이 센 게 아니라 내가 약한 거라.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경제와의 싸움이 장난이 아닙니다. 경제와의 싸움. 엄청나게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요,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82년생이면 41잖아요. 41인가 둘인가? 82년생이 명예퇴직, 희망퇴직 대상이니까. 그런 시대인 겁니다. 경제와의 전쟁. 나라는 소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참 여러분, 이 소련이란 나라 왜 저렇게 무너진 줄 아세요? 소련은 정교회입니다. 정교회. 정교회. 아니,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생명을 외쳐야지. 푸틴이라 축복해주고 바른 말 한마디도 못하고.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도 위험합니다. 바른 얘기 한마디도 못하고 정의는 사라지고 그렇잖아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얼마나 많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교회가 안 무너집니까? 건물이 크다고 교회가 안 무너집니까? 아니, 경매 나온 교회가 너무 많아요. 지금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도 팔렸다니까요. 건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모아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지 않으면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연초에 옛날에는 40일 새벽 기도했잖아요. 왜 20일 새벽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첫째,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 여러분, 기도는요 백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백신이에요. 왜 백신을 맞아요? 예방하는 차원이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성도가 됩시다. 저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에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부탁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말고 따라 삽시다. 따라 사세요. 내가 교회가 되자.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말고 내가 교회가 되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바른 신앙 고백하고 음부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창립 20주년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양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친히 피를 흘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보배 피를 흘려주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 고백하게 하시며 음부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우리 안산광명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